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는 베드로의 가이사랴 사역을 통하여서 사역의 이제 서론부터 결론까지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공식화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의 서론에서는 이제 고넬료의 환상과 또 베드로의 환상이 중심이 되었었고요. 본론에서는 고넬료의 말씀 사역이 이제 중심이 되었었고, 또 이제 지난주 결론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에게 그 고넬료 이방인 신자들에게 사역했던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공식화되는 것에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유대인 신자들이 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그런 명령과 또한 성령 세례의 약속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과도 관련된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또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받는 대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은 이방인에게도 역시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 그래서 또 성령 세례까지 이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더 직접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방인들에게도 그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 믿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렇게 지난주까지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공식화된 이후에 이제 그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위한 그 배경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사역,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바로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형성 과정을 이제 보여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 시작을 오늘 이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공식화돼서 이제 이게 공인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방인에 대한 사역으로 나아가서 그 전초기지가 될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세워지는 장면, 이것이 이제 오늘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 과정, 형성 과정이 보여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은 안디옥의 이방인에 대한 그 복음 전파 사역이 보여집니다. 안디옥 지역의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 그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나 또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와 같은 이 집사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 디아스포라된 지금 성도들 있죠.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 안디옥 지역의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9절은 때에라고 거기에 번역된 그러므로 따라서라는 말과 함께 지난주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공식화된 것의 이제 결과 차원에서,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결과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하는데 20절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 중에 19절은
그 전과 같이 일단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했던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맨 뒤에 거기 도라는 건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언어상 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는 말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네, 아직까지는 이와 같이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다만 이번에는 그 복음 전파의 주체가 거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면서 전에 8장 초반에 보여주었던 7장까지 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이제 8장 초반에 들어가면 그때 흩어진 이제 성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보여주었던 그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오랜만에 언급되며 이제 그들이 이제 사역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과 흩어진 성도들이 이렇게 사역한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잠깐 나왔었죠. 그 전에 그냥 뭐 스데반, 빌립, 뭐 베드로나 뭐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사역한 것이 주로 많이 나왔고 흩어진 성도는 잠깐 보여줬는데 오늘도 흩어진 성도들이 사역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오늘도 또 다음 이번에는 그 복음 전파 지역도 거기 베니게와 또 구브로 또 안디옥까지 이르러는 거 뭐 다녀서라는 말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 북쪽에 이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저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보다 더 이제 북쪽 지역입니다. 여기 언급된 지역들이 그쪽으로 가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또 이제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좀 다른 것이죠.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긴 하는데 다만 흩어진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하고 또 지역도 더 북쪽이야. 갈릴리보다 더 북쪽이었다라는 것. 여기에서 베니게라는 건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페니키아라고 페니키아 는 어디냐면은 이제 갈릴리 밑에가 뭐 예루살렘 뭐 여기 사해도 있고 뭐 쭉 요단강 따라 올라가면 조그만 갈릴리 바다 있는 데가 갈릴리인데 거기가 더 북쪽 바로 위쪽입니다. 베니게 두로와 시돈이 있죠. 거기 두로와 시돈 지중해 쪽으로 있는 거기를 포함한 지역이 베니게입니다.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는 이제 영어로 키프러스 지금도 있죠. 다. 키프러스는 그 베니게보다도 좀 더 북쪽이면서 지중해 쪽으로 아예 나아가서 섬이에요. 섬. 아까는 이제 이 지중해 쪽에 연안 도시 쪽이었다면 이거는 섬이에요. 섬. 페니키아는 그쪽이었다면 해변 도시였다면 이거는 아예 섬으로 나간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 키프러스. 그리고 또 이제 더 북쪽이면서 아까보다 안디옥은 그 구브로와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또 육지 쪽인데 하면서도 더 북쪽까지 포함한 시리아 지금으로 수리아 지역 쪽에서도 가장 북쪽에 해당하는 그쪽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베니게 구브로 그 다음에 안디옥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약간 삼각형으로 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 지역을 지금 얘기한 것인데 그래서 이는 이제 지난주까지의 베드로의 가이사랴의 사역이요. 그때 말씀드렸었죠. 계속 바로 그동안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비롯한 유대와 사마리아다 하면 거의 이제 뭐 다 이스라엘을 거의 일컫는 이스라엘 전체로 일컫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까지 고넬료가 포함된 가이사랴의 사역이 거의 그 유대와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오늘은 그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갈릴리보다 약간 북쪽인데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간 거예요. 베니게부터 구브로, 안디옥, 저 시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페니키아, 키프러스, 저 시리아 어쨌든 이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리고 그러기에 또 그 이방 지역들과 어울리게 그곳들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사역이 이루어질 것도
자연스럽게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20절은 그 중에라는데 그들 중에라고 보면 돼. 그들 중에 있었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그들 중에 있었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나오는데, 구브로는 여기 아까 나왔죠. 키프로스 구브로 섬. 근데 구레네는 어디냐면은 자, 아프리카 쪽입니다. 아프리카 이제 아래쪽이죠. 이스라엘 아래쪽에 애굽 쪽입니다. 애굽 쪽에 거기 리비아의 중심 도시 중 하나가 이 구레네였습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거 좀 들어봤죠. 그 어쨌든 그 리비아 어쨌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거기 출신 몇 사람이 라면서 앞서의 그 흩어진 자들이 지금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지 성도들이 있었음을 말하면서 그들이 다음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에 들어가, 이게 되겠고요. 원래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에게도 뭐 전하여 이렇게 보시면 되죠. 헬라인에게도 전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복음 전파하니 이렇게 볼 수 있고, 라고 앞서 19절의 세 지역 중에, 그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렇게 세 지역 중에서 맨 마지막에 언급됐던 안디옥에서는 앞서는 유대인에게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헬라인이라고 말한 당시 이방인의 대표격인 자들에게,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 안디옥에서는 복음 전파 사역을 했음을 이제 말을 합니다. 아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제일 위쪽에, 저 위에 안디옥에서는 유대인, 여긴 유대인, 이방인 다. 이게 안디옥은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 구브로 사람들, 또 리비아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거기까지 가갖고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나왔죠. 그것은 그 전에 이제 계속 보았듯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물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 증인 사역,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늘 일컬어 왔던 겁니다. 증인 사역과 또 예수님을 증거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건 이제 복음 사역으로 늘 일컬어 왔었지 않습니까? 그 복음 사역으로 이제 이루어졌을 것이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건 똑같이 그동안 계속 뭐 사도들, 집사들 그래 왔었죠. 사역은 다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뭐 이들도 그랬을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19절에서도 도를 전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했을 때도 또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본격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헬라인,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까지 고넬료 이방인에 대한 사역은 정말 그냥 고넬료 개인적인 어떤 가족들과 함께 그 개인적인 어떤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그 지역에 그냥 이방인들에게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중 어느 도시와 또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했던 것이 나왔다면, 이제는 그때와 형태는 비슷하되, 어디에서 복음 전파했다라는 게 이제 그런 형태, 그런 언급은 비슷하되, 이제는 이방 지역이자 그것도 오늘 언급된 세 지역 중에 가장 먼 곳이죠. 안디옥이 가장 북쪽입니다. 저 북쪽. 이방 지역인데도 제일 북쪽이에요, 지금. 거기서 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전파 사역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물론 전에 9장에서 바울이 될 이제 사울이죠. 그 사울의 다메섹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이
나온 적이 있었지만 그 이방 지역 다메섹 쪽. 근데 그것은 아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것이었고, 그때도 사울도 유대인들에게 주로 해당해서 이렇게 전했던 것이었고, 또 그 다메섹도 오늘 아까 말에 나왔던 베니게 제일 아래쪽이죠. 갈릴리 조금 벗어난 지역. 그 베니게 정도의 위치밖에 안 되는 곳인데, 이 다메섹.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북쪽으로 올라간 이 안디옥 지역에서 그렇게 또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그랬을 때 또 그 결과가 21절에 나오듯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는 것은 주께 개종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주께 개종하더라, 수다 한 사람이 믿고 라고 하여서 전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복음적 전파 사역의 결과와 동일하거나 흡사한 결과가 이제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입니다. 결과. 그때도 그랬어요. 어느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은 사람 믿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여기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이는 이제 그 안디옥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과는 또 다른 이 복음 전파 사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이 안디옥이 그렇게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아마 유대와 사마리아 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식이었는데, 전혀 지금 안디옥에서 전혀 새로운 곳에서 그러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복음 전파 사역의 그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이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여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했듯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했듯이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일단 주님도 이방인에 대한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인정하며 원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도 도우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원하고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주님,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을, 또 그 안디옥을 그와 같은 이방인에 대한 사역의 중심이자 전초기지로 삼기를 의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와 같은 많은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걸 보면, 하신 걸 보면, 도우셔서 이 안디옥이 이방인 사역에 대한 중심이자 전초기지로 삼기를 의도하셨음을 이제 또 엿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도우심은 뭐예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전에와 같이 이 복음 전파자에게 성령에 의해서 이적의 능력과 또 말씀의 능력을 주심으로 도우셨을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도우셨을까 했을 때, 그전과 다른 특별한 도우심이 아니죠. 그전에 이적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함께 하셨던 거, 성령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도우셨을 것이고 말이죠. 이번에도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결국 이 이방인의 전도,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그것과 또 그것이 안디옥 중심이 되도록 섭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 복음 사역, 복음 전파 사역, 또 이게 되어지도록 섭리하시는 데다가 그것이 또 안디옥이 중심이 되도록 섭리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은
지난주까지 고넬료 사역에서 다 그 환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여주셔서 막 신이 이끌어 가셨던 데에서 뭐 이미 충분히 보여지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서 다시금 막 도우셔서 이게 되어지게 하는 걸 보면은 뭐 또 다시 보여지는 것. 근데 그 지역 중심, 이방인에 대한 복음 사역의 중심이 또 안디옥이 되도록 이렇게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 보면 그것까지도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절부터 24절은 전에 4장과 9장에 등장했었던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으로 이제 그 안디옥 지역으로 파송이 되고, 그래서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고 그곳의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 그래서 먼저 22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까지 원래 가도록 파송하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보내니라고 하며, 마치 전에 8장에서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전도한 이후에 그곳에 보내었던, 누가 보내었었죠? 그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당시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죠. 그래서 당시 계속해서 이 다른 교회들의 모교회이자 뭐 총회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번에는 바나바를 보내는데, 그때도 사마리아가 막 이렇게 막 전도가 이루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안디옥에서 막 이루어지니까 이제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 근데 그때 그 사마리아 때의 그 보냄은 원어상, 여기와 원어상은 다릅니다. 그때는 원어상 파견 정도인 데다가 또 사마리아가 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지 않고 가까워서 그런지 그냥 안수하여서 성령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땐 안수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안수의 성령을 받도록 이제 사마리아 가게 됩니다. 였다면 여기서의 보냄은 원어상 그때와 다른데 멀리 보냄이란 말이고, 그래서 파송의 성격입니다. 그때는 파견, 잠깐 이제 다녀오는 정도 느낌이었다면 안수한 정도로, 이번에는 파송이에요. 멀리 보냄, 파송의 성격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먼 지역인 이 안디옥에 이 바나바를 하나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로 파송하는 그런 보냄인 것입니다. 그때는 파견 정도였더니 이건 파송, 아예 그냥 거기 가서 목회자 역할을 하도록 파송하는 식의 보냄이에요. 이번엔 원어상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또 왜냐면 먼 곳인데 뭐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꾸 아예 가서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때처럼 사도들이 아닌 이 바나바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사도들이 직접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들이 잠깐 직접 갔다 왔다면, 이번에는 아예 너 거기 그냥 가라, 머물러라 라는 식으로 이제 바나바를 그래서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바나바가 그곳에 이 적격이었던 것은 아마 분명 전에 4장과 9장에서 보여졌듯이, 바나바에 대해서 나왔던 그 4장과 9장에서 보여졌듯이 일단은 그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다라는 것이, 키프로스 아까 나왔던 그 지역이죠. 네, 구브로 출신이었던 것이 4장에 나옵니다. 바나바. 그래서 어떤 것이 지금 안디옥과 가까워서, 구브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구브로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안디옥과도 이렇게 멀지가 않다. 그러니까 안디옥과 가까워서 그곳이 익숙했을 것이고, 또 안디옥에 또 구브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부터 해서, 거기 또 뭐 가까우니까 자루 왔다 왕래하고 많이 또 있었겠지. 아까 구브로 사람이 또 가서 복음도 전했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그런 것부터 해서 또 바나바란 이름의 의미가, 바나바 할 때 그 이름의 의미가 원래는 원어상으로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바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나비가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의 아들. 이런 뜻이 원래 바나바예요.
나비. 그래서 바는 아들, 나비는 예언. 그래서 예언자의 아들, 예언의 아들이란 이름의 의미가 우리말로 식으로는 권위자라고 했어요. 권위자라고 번역했죠. 권이라는 게 권세와 권위, 이 권위가 아니라 권면과 위로를 한다는 말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는 예언이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중심으로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별명이 그거였어요. 이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해서 이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잘 가르쳤다는 거죠. 권위자, 바나바라. 그러니까 예언의 아들, 원어식으로 말하자면 그거고, 우리식으로 번역한 건 권위자로 이제 해석이 돼갖고,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다 같은 차원이죠.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과 위로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르치는 일을 잘 할 것이었기 때문이며, 또 그때 4장에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구제하는데도 본을 보일 정도로 착한 데다가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주 그 출신지 가르치길 잘해, 아주 착하고 열심이고 이런, 거기다가 또 9장에서는 그러한 그의 권면과 위로의 특성 때문인지 이 기독교 핍박자였다가 회심한 사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그 사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그 모습은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을 비롯한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나온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이 전에 9장에서 회심하는 그 모습들이 나올 때에 이방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음 사역자로 소명받은 것을 알고,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셨죠. 이건 이방인을 위한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소명받은 것을 이제 바나바도 알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알고, 안디옥이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할 곳이기에, 거기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보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과 함께,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시켜줬죠.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앞으로도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또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소명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에 대해 사역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이 이방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사역지가 될 건데, 그 소명을 받은 사울이 가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면 맞잖아요. 또 바나바가 사울과 이렇게 또 관계가 있었었고, 소개시켜주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나바가 하는 것이 적격인데, 이 사울이 지금 가 있던 곳은 또 전에 9장에서요. 그때 9장은 이제 사울이 막 회심하는 장면 나오죠. 막 부름받고 회심하고 소명받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막 예루살렘 내에서도 막 복음 전파했어요. 막 잠깐 사도들 만나러 갔다가, 그러다가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서 거의 이제 도피하는 식으로 가게 된 곳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제 도피하도록 하는 식으로 가게 된 곳이 바로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로 이제 사울이 보내졌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이 그 또 다소와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과 다소는 아까 이제 구브로와 안디옥, 베니게와 안디옥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안디옥과 다소는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서 함께 데리고 와서 이 이방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되어지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 파송되는 것이 적격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 안디옥에서의 이방인 전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 예? 이방인 전도가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교회가 막 형성되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 근데 그것이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나 바나바의 시각에서는 그 사울과도 관련하여서 사울과도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줄을 또한 알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와 같이 바나바를 파송한 것이 또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가 있는 곳이 이방인에 대한 소명을 받은 사울이 가 있는 곳이 지금 안디옥에서 별로 멀지 않은 그 다소거든요. 바로 좀 더 북쪽이 다소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알고, 근데 마침 또 그 가까운 이방인에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그런 사역이 막 이루어지면서 이 복음 전파 사역 이루어지니까, 어쨌든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그 이방인에 대한 소명을 받은 사울이 그쪽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려나 보다, 함께 이러한 생각들도 이 사도들이나 바나바가 하면서 바나바가 그래서 파송이 돼서 사울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유로서도 이제 바나바를 파송했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은 잘 몰랐었고 좀 이따 이제 바나바가 데려오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 혼자만 그런 사실을 알고 좀 이따 사울을 데리고 오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디옥에 파송하기에 적격인 그런 일도 하고 막 적격이잖아요. 바나바가 혼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바나바를 그래서 제대로 그곳에 파송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또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이 사역을 하도록 소명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방인 전도가 복음 전파가 제대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사울과 지금 이게 매치가 돼서 사역을 하면 좋잖아요. 지금 지역도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사울이 지금 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위에 다소니까 거기다가 바나바를 보내서 이 사울과 이제 나름대로 관계가 있었던 함께 또 사역을 하도록 하고, 바나바도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이다. 안디옥과 가까운 지역. 또 여기 뭐예요? 안디옥에서 또 가까운 다소. 바울은 거기, 바나바는 구브로. 둘 다 가까워요. 안디옥에서 자기 고향이 가까운데요. 둘 다 익숙한 거죠. 근데 바울은 거기다가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지금 소명까지 받아놓은 상태니까 바나바를 보내면서 그래, 너 바울 그때 소명받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도들과 이제 그걸 알고 보낸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바나바만 혼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 배후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나바만 이제 파송된 것부터도. 자, 이러한 배경 속에 다음 23절은 먼저 바나바가 이르러 이제 파송받은 다음에 이제 이르러 거기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건 환영하여라는 말도 됩니다. 환영하여, 기뻐하여. 라며 이제 뭐예요? 이방인의 개종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이 주님의 도우심 나왔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걸 확인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복음 전파가 열리게 된 것에 대해 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환영하며 기뻐했다는 것이 그거죠.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사역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것, 그것을 환영하며
그대로 따르겠음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기뻐했다는 거 그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쪽인데 그것이 본격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 이방인에 대해서 그걸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도 그걸 확인도 하면서 기뻐하며 이렇게 정말 그대로 내가 또 따라가야겠구나라는 것이죠. 다음 모든 사람에게 건 이제 그 안디옥에 개종한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주가 되겠죠. 그에게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의도한 마음, 목적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더 정확하게는 그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것은 더 머물라, 유지하라 이런 말이에요. 주께 더 머물라, 유지하라, 붙어 있으라 라고 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개종한 이방인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지금 개종해서 믿음을 가졌죠. 그것을 의도성을 갖고, 아까 굳게라는 말이 의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의도성을 갖고 굳건한 마음으로 내가 목적을 갖고 의도해서 막 이게 굳건한 마음, 이게 굳은 마음, 그래서 비슷한 그런 의미가 되긴 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굳건한 마음으로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라라는 것, 여기 붙어 있으라, 이게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라는 것으로 이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믿음은 또 진정한 믿음 쪽이 되겠죠. 이거 여기도 물론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보편적으로의 그 믿음. 그래서 어쨌든 붙어 있으라, 계속 유지하라. 그것은 이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개종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푼 것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침.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어 있어 유지해, 이게 아니라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그 핵심 내용을 이제 축약한 거, 이게 바로 이 유지하라, 믿음을 유지하라, 이게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나바의 권위자, 잘 가르치는,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말씀을, 이러한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그들이 그 안디옥 그 이방 개종자들이 이미 복음 전파를 통해 믿음 안에 들어왔기에 이제는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쪽에 그러한 가르침을 베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들어왔고, 아까도 진정한 믿음 쪽이죠. 이걸 유지하라, 이걸 가르침을 더 베푼 것이에요. 지금 바나바가 와서 그냥 지나가는 인사말로 이런 것이 아니고요. 권위자, 가르치는 이런 그 자로 이제 파송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유지로 인해서 그들은 믿음이 후퇴하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욱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가도록 지금 가르친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너희들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라. 그래서 떨어지거나 후퇴하는 건 당연히 안 되다가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 이런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유지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 가르침도 이렇게 받고 자신도 또 노력해서 결국 믿음의 성장과 예수님을 닮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죠. 한번 믿었다라고 끝난 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막 사역을 하며 돌아다니면서 가르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도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 다 이제 나오는 것인데, 믿음의 유지 차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그게 중요한데, 그걸 쏙 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뭐 믿었는데 믿음이 없어지겠어? 이러면서 말이죠. 없어집니다. 한 번 자식은,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어? 자기가 후적을 파서 나간 시킨 거예요. 나가지 말라 했는데. 굳이 부모와 자식으로 비교하자면. 안 버렸다 해도 자기가 나간 건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억지로, 예? 끝까지 뭐 자식 삼아줄 거야, 아들 삼아줄 거야, 이런 비유를 절대 하지 마세요. 어울리는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끊어지면 끊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식, 아들로서의 완성이 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믿음의 유지, 그래서 성장,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안 가르치니까 그냥 한번 믿으면 끝난 줄 알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 수두룩하고, 또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수두룩한 데다가 믿음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옥 갈 상태예요. 부지기수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지적을 안 해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 된 양 딴 얘기 자꾸만 한다고. 그리고 자꾸 불신자만 비교한다고. 불신자 은근히 그냥 돌려서 그 사람들이 안심이 되죠. 나는 뭐 저 불신자보다 낫다. 지금 불신자와 비교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은 저들대로 빨리 들어오도록 저들에게도 뭐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들어왔다라면 이 안에서 이제 성장해 가고 유지해 가고 성장해 가고,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고 저들과 비교해서 안심시켜 놓고 가만히 믿으면 다 후퇴해서 없고, 지옥 갈 상태에서 저들과 비교하니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양. 네? 어찌됐든 간에 이 믿음의 유지가 계속 지금 여기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24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 선한 사람이요, 네? 착한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나바가 아까 그 안디옥 그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었던 자격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냥 권면과 위로를 잘해서 가르친 것 이전에 그냥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것보다, 그래서 권위장가보다 뭐 이런 거 이전에 그러한 잘 가르치는, 권위할 수 제대로 가르친 건데, 어쨌든 그 원천은 이 모습들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 그럼 여기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은 지금 이 전체를 봤을 때 하나의 행함 쪽으로서요,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전에 4장에서 밭을 팔아서 부재의 본을 보였던 것이 이 대표적이라면, 부재하는 이런 선행을 보이고 어떤 하나의 행함을, 이 선한 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또 성령과 믿음의 충만을 얘기했죠. 그것은 이제 믿음 쪽이 되는 거예요. 믿음 쪽이 돼. 전에 6장에서 집사를 선정할 때 그 기준, 집사 선정 기준 때도 이제 보여졌듯이 성령까지 받는 진정한 믿음. 그때는 이제 믿음과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여기 성령과 믿음의 충만 이렇게 나오지만 어쨌든 똑같아요. 집사 선정할 때도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자, 여기 성령과 믿음의 충만한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나왔던 거예요. 집사 선정할 때. 근데 7집사. 근데 어쨌든 간에 성령까지 받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그때도 그랬지만, 즉 뭐예요?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믿음이죠. 회개와 거듭남이 있어야 이제 성령까지 받게 되죠. 성령세. 그럼 진정한 믿음, 이게 그거예요. 성령과 믿음의 충만,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아까 착하고 선한 그런 구제의 행함까지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그런 행함이 또 딸려 나오고, 자,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행함까지 보여지는 진정한 믿음에서의 성령 충만의 모습을 보였기에, 예? 성령 충만은 성령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진정한 믿음에서. 예? 그러니까 내가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예? 그러한 믿음에서 성령 충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진정한 믿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넣어주는 식이 예정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엔 가죠. 맨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대답들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누구에게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성령 충만. 어쨌든 그 성령의 충만한 그 모습을 보였기에, 그래서 권위의 능력, 즉 권위라는 권면과 위로의 능력인데, 전에 사도나 이제 집사들 이제 식으로 말하자면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 권위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권위자 바나바 할 때 예언의 아들, 예언, 말씀, 권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언의 아들, 권위자 할 때 권위, 말씀. 근데 우리 전에 그동안 봐왔던 식으로 굳이 말을 하자면 익숙한 걸로 말씀의 능력이죠. 이러한 성령이 충만히 받아서 성령에서부터 그때 이적인 능력, 말씀의 능력이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사도나 집사들이.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히 받아서 말씀의 능력, 권위의 능력을 받아서 앞서처럼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믿음을 유지하라고 가르쳤다면,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러이러한 진정한 믿음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 6장의 집사 선정 때에는요, 그때도 믿음과 성령의 충만이 나왔다고 그랬었죠. 집사 선정 기준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인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 그때 또 지혜 충만이라는 게 또 보여졌어요. 성령과 지혜 충만, 한쪽에서는 또 여기서 믿음과 성령 충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마지막은 지혜 충만. 이 지혜 충만이 말씀 충만, 말씀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이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을 충만해서 결국엔 아까처럼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여기서도 우리가 제대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그때 것까지 다 봐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게 왜일까? 이게 왜 이유로 여기 얘기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기에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구나. 아까처럼 믿음을 유지하라, 주께 붙어 있으라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다음 24절 하반절은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라고 하여서, 전에 사도들이나 또 앞서 말씀드린 그 6장의 집사들도요, 네? 사도들이나 집사들도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받은 이후 보였던 결과를 여기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성령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결국에 그 결과를 봤더니 막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이게 더하더라. 그 형태가 바나바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방 지역에서, 그때는 유대 지역이었고 예루살렘 쪽이었다면 지금 이방 지역에서도 바나바가 가서 그러한 모습을 똑같이 보이고 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한 이로써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막 이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다 막 더 무리가 붙어갖고 하나의 안디옥 교회가 점점 형성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 이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이 되어서 그곳의 이방인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형성해가는 가운데 다음 25, 26절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치리하고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25절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며 전에 사울이 가 있게 되었던 그의 고향 다소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피해서 가게 된 것이 자기 고향 다소였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시점은 이렇게 지금 사울을 데리러 간 시점, 바나바가 사울이 그 다소에 가 있었던 그때 이후에 약 10년 정도 흘렀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 10년 정도. 그때 9장에서 사울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10장, 11장에서는 고넬료 사건이 나오고 다시 지금 이 사울이 또 여기 지금 여기 등장하는데 그런데도 별거 안 떨어진 것 같았지만 따져보면 한 10년 정도 흘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2장 1절에 그 이후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나와요. 그 이후라는 건 이제 그때 처음 예루살렘에 간 이후 다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도 저번에 예루살렘 처음 갔다가 이제 다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이후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갔다라는 것이고요. 좀 있다가 부조 때문에 예루살렘에 또 이제 가게 될 그 예루살렘 방문은 그보다 3년 전쯤에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보다도 한 번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지금 처음 예루살렘 간 이후에 14년 만에였고 그 이전 3년 전에 부조, 좀 이따 나오는 그 부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그 부조한 것보다 또 1년 전 정도예요. 1년 전 정도. 그러니까 14년에서 3년 빼고 또 1년 빼면 어떻게 돼요? 10년이죠, 10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울을 데리러 간 시점. 여기가 이제 바나바, 요 시점인데, 요게 한 10년 정도. 처음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도 잠깐 만난 뭐 이렇게 시점에서 한 10년 정도 벌써 흘러간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죠. 근데 어쨌든 다음 26절과 같이 만남에 찾음에 이게 됩니다. 원래 찾음에 사울을 찾으러 가는 것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여기 1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가기 때문에 여기 1년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1년간 모여 1년간 함께라고 보시면 돼요. 1년간 함께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이라는 것은 넉넉한 무리 뭐 아주 큰이라기보다도 뭐 넉넉한 무리 어느 정도 되는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인데 라며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이거 이방인 신자들을 가르쳤던 일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는 분명 최소한 바나바라도 이 사울의 이방인에 대한 소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데려와서 이런 것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사도들은 혹시 몰랐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사도들이 처음 파송할 때부터 다 같이 알고 이렇게 사울도 또 데리고 오라고 처음부터 의도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바나바만 그냥 갔다가 바나바는 사울과 더 친분이 있어서 그걸 알고 이 이방에 대한 소명 있던 자를 가깝잖아요. 안디옥과 다소는 가깝습니다. 구브로보다 더 가까워요. 지금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보다 더 가까워요. 지도를 보면 어쨌든 간에 그걸 알고 데리고 온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는 말은 더 정확히 처음으로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는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 자, 이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가르쳤다라는, 아까 가르침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일컬음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르침은 어떠했을까?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어떤 내용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앞서 23절에서 바나바가 가르친 것처럼 믿음의 유지로 믿음의 성장과 예수님을 닮으라라는 가르침이 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원어상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추종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자야. 그 닮은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 유지해서 믿음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그래서 닮은 모습까지 가도록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일컬음을, 명칭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이제 사울도 가르칠 때는 뭐예요? 9장에서 이제 사울도 그때 보여졌었지만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의 능력을 받은 채로 말입니다. 가르침으로 쓰므로 말입니다. 바나바도 아까 나왔죠, 보여졌죠? 성령, 그래서 말씀의 능력, 그걸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게 나왔다면, 사울은 전에 9장에서 나왔어요, 바울은. 그때도 성령의 충만, 말씀의 능력 벌써 받아서 막 그때도 가르친 게 나왔. 여기 또 이제 그 능력으로 바나바나 사울이나 그렇게 가르쳤더니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져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바나바나 사울 모두의 이 성실과 열심이 곁들여졌어요. 전에 사울 9장에 나올 때 보여졌죠.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지 벌써. 그래서 이가 소명받은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심, 착함, 아까 4장 같은 데 다 보여지죠. 그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구제에서도 본을 보이고 착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실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바나바나 사울이 둘 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곁들여져서 오히려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없었던 일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보여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라고 불려지는 것. 여기서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오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런 별명들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막 가르침 받고 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왔는지.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 충만,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막 성실과 열심의 모습으로 제대로 이제 이렇게 가르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단락인 27절부터 30절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조. 먼저 27절과 같이 그때에라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가 되죠. 1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 시점. 그때에 선지자들은 이제 다른 말로 예언자들이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만,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란 당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로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성경. 이들이,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자들, 예언자들이 이제 계속 간혹 보여지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들이 왜 안디옥에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형성과 성장 소문을 듣고
이들이 가르침에, 그들의 가르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지금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다음 28절은 그들 중에 아까 예언자들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말한다는 건 지시하되라고 정확히 성령으로 지시하되,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 성령으로 지시하되 천하가 온 세상이 크게, 천하라는 건 온 세상이라고 보시면 온 세상이 크게 흉년들리라. 흉년이라는 건 기근,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거죠. 기근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한 거, 성령으로 지시한 것을 보면 이 선지자들,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예언이죠. 구약의 선지자도 사실은 그랬던 거죠. 다 선지자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흉년, 이 기근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것이 되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흉년이 일어난 것이 되고, 여기 천하라는 것은 아까 온 세계, 온 세상, 이제 그런 말인데, 그렇다고 전 세계는 아닌 것이고, 전 세계를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주로 말한 것 같고,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전체, 온 세상, 이스라엘의 온 세상, 이걸 이제 말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쪽은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벗어난 그 안디옥은 이제 괜찮은데, 흉년에서. 그래서 유대와 이 예루살렘 쪽이 기근을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천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주로 말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29절과 같이 안디옥의 제자들이지, 안디옥의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란 말까지 벌쓸 정도로 제대로 이제 믿고 있었던 모습이 될 텐데, 어쨌든 간에 각각 그 힘대로, 그 능력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이제 합니다. 자선을 도와준다, 자선한다, 이런 말이에요. 부주금, 요새 우리 얘기하는 거, 그거죠.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결정. 이제 안디옥에서 결정을 했어요. 하게 되고, 이때 유대라는 곳은, 유대 사는 형제할 때 유대라는 곳은 나중에 이제 12장 25절을 참고해 볼 때에 주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며, 그래서 다음 30절과 같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하여서, 아마 주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나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에 해당할 이 장로들이란 말도 처음 나옵니다. 근데 사도들을 얘기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얘기할 것이죠. 어쨌든 그 장로들에게 부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기근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부조를 하게 됨으로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누구를 돕고 구제하고 하는 어떤 행함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는 보이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그러한 행실을 받아들임으로, 그러한 구제나 부조를 받아들임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들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부조를 하러 갔는데 받아들여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어난 이러한 흉년 가운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또 그 두 교회의 지도자들끼리, 이쪽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지도자가 저쪽의 장로들, 이 지도자들에게 이제 부조를 주고 받음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것도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독립된 교회로 인정받고 그 교회의 또 지도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것도 인정받는 이러한 부조를 전달해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흉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흉년으로 섭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기근을 주셔서 이러한 사건을 일으켜서 서로 이렇게 부조를 주고받는 가운데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아까 막 형성도 되어 가는 가운데 이제는 인정까지 받게 되는 하나의 당당한 이방에 있는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 그전에는 없었어요. 유대 지역만 있었던데 이젠 이방 지역의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 지도자는 바나바 사울이라는 것까지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의 거기까지 가는 이 부조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그 차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형성이 되어가는 걸 오늘 보여주고 마치게 된 겁니다. 자, 이로써 지난주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공식화된 이후, 지난주까지 해서 고넬료 사건으로 공식화가 됐어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 그 이후 오늘은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본격화, 공식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본격화되기 위한 배경으로서 바로 이방 선교회, 이방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고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탄생과 형성. 그래서 먼저 스데반 순교 이후 흩어진 그 성도들, 스데반 순교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난 이제 더 북쪽 지역에 복음 전파 사역을 하되, 결국 그 중에 또 가장 북쪽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하는 것이 본격 등장함을 보았고, 안디옥이 이제 본격 그 이방인 사역의 본격 어떤 지역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등장을 했어요. 그렇게 그걸 보았고, 또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개종함으로 안디옥이 이방 지역의 복음 전파 사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막 개종해요. 그러니까 막 중심지로 이제 안디옥은 시장만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역 거기에 또 중심지로 막 부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주님이 결국 그 이방인에 대한 전도와 함께, 복음 사역과 함께 그것이 안디옥 중심이 되도록 섭리하셨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사역은 고넬료 사건에서부터 보여졌던 거니까 그걸 주도해 가시는 건.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것이 그 중심지가 안디옥이 되도록 또 오늘 주님이 섭리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근데 왜 안디옥일까라고 했을 때, 안디옥이 사울과도 가깝고, 사울의 고향 다소와도 가깝고, 부부로 바나바의 고향과도 가깝고, 사울에게는 이미 이방인에 대한 소명, 이방인 사역에 대한 소명이 주어진 상태에서 거기와 가까운 안디옥, 크게 어울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쪽이 이게 하나의 그쪽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안디옥일까 했을 때는, 저기 또 이제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그리고 북쪽이면 또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나아갈 거거든요. 사역이 그쪽 방향이란 말이에요. 더 북쪽으로 가고, 유럽까지 가고, 막 이런 거란 말이죠. 아래쪽은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는 아니고, 유럽 쪽으로 열리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래쪽은 아프리카, 위쪽, 저쪽은 유럽 쪽인데, 터키를 이제 지나서, 터키, 그래서 그쪽으로 앞으로 열릴 것이, 그쪽과도 맞고,
또 그거 전체를 봤을 때 다소 바울의 고향 바울, 응? 여러 가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 바울 소명하신 것부터 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신 것부터 해서 바나바도 이쪽에다가 뭐 부브로, 그래서 안디옥은 부브로와 다소 다 거기 중간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근데 주님이 섭리에 가셨던 거 그렇게. 다음 그 안디옥에 여러 가지 적격인, 그 안디옥 지역에 여러 가지 적격인 바나바가 지도자로 파송되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도 그가 확인하고 기뻐하며, 이게 막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을 이제 벌써 확인도 하고 막 기뻐해요. 바나바도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인식하고 간 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 대해서도 이미 그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 그래서 데려온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됐죠. 그래서 그곳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안디옥의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믿음을 유지하라라는 그 가르침을 베풀며 믿음의 성장을 유도했고, 그럴 수 있었던 자격은 바나바가 그의 행함까지 보여지는 진정한 믿음에서의 성령 충만,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그 성령 충만에서 나온 그 말씀의 능력 때문임을 보았고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성령 충만으로부터의 말씀의 능력 때문임을 보았고, 그래서 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결과가 보여져서, 그 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나 그 유대 지역 사역처럼 그때도 막 말씀의 능력 받았을 때 막 큰 무리가 더해지고 막 이랬는데, 여기서도 또 그렇게 그런 결과가 보여져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형성되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아까는 복음 전파사역의 중심지 부상해 가고 있는데, 이젠 형성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가르쳤더니 바나바가 막 더하면서 형성이 되어가는, 그 전에 다른 유대 지역의 다른 교회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사실 그 형태인 거예요. 그걸 말씀의 능력까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아까 성령과 믿음의 충만 이런 거. 그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후 바나바는 그의 이방인에 대한 소명을 알았을 사울을, 이방인에 대한 소명, 사울에 대해서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바나바는 그래서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이제 다소에서 데려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이제 가르쳤고, 그 가르침은 바나바의 가르침처럼, 사울이를 데려오기 전에 바나바가 보였던 가르침처럼 믿음의 유지로 인해 믿음의 성장과 예수님을 닮으라라는 가르침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며, 거기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성실과 열심이 더해져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먼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일컬음, 명칭을 받게 되었음을 보았고요. 그로써 안디옥 교회는 이제 형성되어 간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세워져 감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건 제대로 이제 막 더해져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딱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빨리 이런 명칭을 받아가면서 말이죠. 복음 전파의 어떤 중심지가 돼서 이방 복음 전파, 그 다음에 하나의 그런 중심지로 떠오르는데, 이제 가르쳐서 형성이 되어 가는데, 사울과 가르쳐서 더 제대로 이제 딱 이루어져 가는 이러한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흉년이 발생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를 하여서 자신들의 믿음과 행함의 모습도 보이며, 또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임으로, 그 부조를 받아들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련의 사건으로 안디옥 교회가 독립된 교회로 인정되고, 이방 지역의 독립된 교회로 인정되고, 또 바나바와 사울이 지도자로 인정받도록 섭리하셨던 것까지 오늘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형성의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세워져 간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전에 이 부조하는 사건 통해서 인정까지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인까지 받는 때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안디옥 교회가 탄생부터 형성까지가 쭉 보여지게 된 겁니다. 과정이. 이를 볼 때에 오늘 안디옥 교회의 형성은 흩어진 성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이방인 전도의 중심지가 됨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이 흩어진 성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이방인 전도의 중심지가 됨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바나바의 가르침으로 교회로 형성되어감과 점점 형성이 되어갑니다. 바나바의 가르침. 또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으로 제대로 세워져감을 거쳐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함으로 이 독립된 교회와 지도자로 인정받는 단계를 통해서 그 탄생과 형성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 복음 전파 사역 때부터 그랬죠. 처음에 들어가서 막 복음 전할 그때부터도 주님이 도우심부터 해서 사울과 바나바에 대한 주님의 소명, 사울에 대한 이방인 그 사역에 대한 소명, 또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오늘 파송되어지고 이런 게 다 소명이 된 겁니다. 네? 소명, 또 흉년을 일으키심 등 주님의 섭리가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다 주님의 섭리로, 네? 복음 전파 사역 때도 막 함께 도우셨죠. 사울, 그 이방인 사역의 소명을 받은 자를 데리고 오게, 같이 사역하게 되는 것도 흉년까지 일으켜서 또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까지도 다 지금 하나님의 손길. 네? 아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 또 예언자 아가바가 와서 그 예언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시하는 것, 이게 다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뒤에 다 섭리하셨던 거죠. 이는 뭐예요? 이방인 선교, 이방인 사역, 이방인 선교에 대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의지, 뜻, 주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 때부터도 잘 보여줬던 그 뜻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도 사실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의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다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글로 가게 되는 이런 중요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 대한 전도까지도 고넬료 때부터 오늘 여기까지도 그냥 다 뒤에서 배후에서 섭리하셔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면서 우리만의 하나님이네, 무슨 이런 것 절대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다가 지금은 예정론이 그걸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죠. 제발 거기서 벗어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방인들도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눈에 확 보여지는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들에게도 이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선택받았다, 예정됐다라는 게 제대로 성경에 나온 것도 제대로 잘못 보고 말이죠. 잘못 보고 나서 주장하면서 그 엉터리 같은 거 주장하면서 어쨌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친 오늘 이러한 가운데 이런 과정을 쫙 봤어요. 안디옥 교회. 근데 이 가운데에 우리는 바나바와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그때 가르쳤던 게 뭐였어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 이 중요함을 이제 보게 됩니다. 중요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거나 그들이 또 부조하는 그 행함을 보이는 결정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그와 같이 제대로 이제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을 받았던 정도 받았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 가르침. 그래서 또 행함도 보이고 부조하는 그 행함 당연히 보이게 되죠. 믿음에 따른 행함.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 형성과 성장에 중요한 가르침을 사모하되, 오늘 결국에는 형성되고 성장하고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건 뭐예요? 가르침이 중심이 됐어요. 나중에 바나바가 가서 가르쳤어요. 사울 데리고 와서 또 가르쳤어요. 이러면서 딱 제대로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세워져 갔던 것을 딱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고, 또 교회에서 그럼 뭐 한 번 믿어도 끝인데 교회를 왜 자꾸 나와요? 뭐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렇게 예배나 뭐 사역의 가장 중심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예배도 뭐 찬송, 기도, 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세 가지 큰 요소로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 말씀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 전에도 다 봤지만 어쨌든 간에 다 끝났다 그러는데 자꾸 뭘 가르쳐요? 그러니까 뭘 가르칩니까? 보통 교회에서 믿음의 성장, 뭐 유지 이런 거 가르치지 않고 다 됐다, 당신들 잘 됐고 앞으로 그냥 복 받아라, 그냥 뭐 이 세상에서도 받고, 뭐 맨날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비교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적만 두는 거예요. 발만 왔다 갔다 하고 도장만 찍고 눈도장만 찍고 발도장만 찍고,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는 걸 착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구원받을 거다라고 착각하잖아요. 가만히 봤더니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교회만 좀 출석하는 거,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럼 구원받을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 번 믿으면 끝났다고 하니까 덤으로 내가 안 다녀도 될 것 같은데도 그냥 다니자, 그냥. 이 정도는 감사하니까 다녀드려야지. 줘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지금 다들. 그게 아닌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믿음의 유지가 되고 성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안 가르침을 받았다, 믿음 유지가 되어지지 않아요. 후퇴가 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잘못되어지던가 없어져 버리던가 후퇴가 되던가. 근데 그걸 받아서 유지가 되고 또 성장이 돼요. 그럴 때 견고하고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꾸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고, 이건 거예요. 성경에서 자꾸 그쪽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또 나왔고, 붙어 있으라, 유지하라. 자, 그걸 사모하되 또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사모하고 믿음의 성장과 유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야 될 건 그겁니다. 결국에는 믿음에 들어왔다면. 그래서 결국 주님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도 보이고, 그리스도 오늘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닮은, 주님을 닮은 진짜 신자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므로 행함도 또 보이잖아요. 부조하는 모습, 대표적으로 행함의 모습,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도 보이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성장, 그거에 따른 또 증거, 행함으로 또 보여지고, 그래서 교회도 제대로 이제 세워져 가죠. 오늘 성장해 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내 믿음, 성장. 이게 교회 성장과 같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성장, 내 믿음 성장, 가르침, 교회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받음으로 믿음 성장, 교회 성장, 그것을 제대로 세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